이 주일의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믿음 시리즈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세 가지를 아주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꼭 상,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우리 같은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믿음의 방향과 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보통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인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 믿음의 표본, 즉 샘플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만큼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보면 그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약속들이 시작이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의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창세기를요 살펴보면 인류 전체를 총망라해서 그 인류를 전망으로 하는 그 태고의 역사가 1장부터 시작이 돼서 11장까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는 그 천지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시작이 된 것과 또한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통한 온 인류의 그 멸망, 또한 그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그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계속 연결이 되고 또한 바벨탑,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이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가 무대의 중심에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를 그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세상은 그저 죄로 물들어졌고 이로 인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모든 인류의 이야기가 이런 죄악의 수렁에 빠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택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 계획의 첫 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명은 바로 인류를 구원할 그 통로의 시작이며 이 통로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시리즈 첫 번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 믿음을 본받고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가장 중요한 모든 것,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엄청난 믿음의 시험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당시의 시대를 보면요. 반유목적인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의 그 공격과 불이익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유목적인 연대감, 가족, 친척이 너무나도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혈연과 지연, 그리고 자신이 익숙했던 그러한 모든 지리적 또는 사회적인 환경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 즉 아주 위험한 그러한 곳,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야 하는 그곳으로 홀홀 떠나는 것. 이러한 명령은 말이에요. 죄악의 수렁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구원의 통로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바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첫 단추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사명은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생겨났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순종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제 두 번째를 보면요.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의 아들인 이삭과 또한 손자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2절과 3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아담에게 주신 복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나타난 그 복. 자,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복이란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대입을 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 그의 자손들이 창대케 돼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 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그 민족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멘. 자, 이 말씀을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금 그 말씀, 그것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또 듣고 또한 쓰면서 암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씀을 읽고 쓰고 말하고 암송까지 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의 그 중심에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나의 삶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서 셋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속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장막을 옮길 때마다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해주시라고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그 마른 땅에 발을 딛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지요. 그것은 홍수라고 하는 커다란 위험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커다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표현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현실을 봐요. 현실을 보면 아직도 참 세상은 암울해요. 그래서 살면서 힘드니까 불평도 나오고 또한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존 파이프 목사님 아시죠?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경험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감사고 이제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험되어진 것은 감사로 나타나고 앞으로 경험되어질 것은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항상 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오늘 보신 것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갔던 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니? 약속의 믿음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리 그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일까요? 또한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어느 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은 결국 믿음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내 삶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함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속에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직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적용.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순종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길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봅시다.